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날마다 전쟁하더라.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남쪽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38선 북쪽 사울의 집,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은 암살되었습니다.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 아버닐도 암살되었습니다.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38선 북쪽에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몰려왔습니다. 남쪽으로 망명해 왔습니다. 북쪽의 백성과 남쪽의 백성이 연합하여 다윗 왕을 통일왕국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치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종교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경제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식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은 절망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다윗은 절망합니다.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웃의 집에 이웃의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통합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이웃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웃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죽여버립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암몬 나라의 칼로 죽였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덴마크의 키에르책으로 19세기 키에르책으로 철학자가 선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이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오디양 칠대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오디양 칠대주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십계명을 지켜라. 둘째, 네 소유 나누어 주라. 또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공산당을 생각합니까? 칼막스 공산주의를 생각합니까? 첫째, 전제가 뭐죠? 전제. 유일신 하나님 똑바로 가르칩니까?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이 첫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칼막스 공산당, 칼막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자입니다. 정치 주체, 종교 주체, 지식 주체, 경제 주체 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들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네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자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하. 오순절 성령 체험했을 때 유무상통하더라, 나누어 주더라.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또 여기서 칼막스 공산주의를 가르칩니까? 칼막스 공산당을 가르칩니까? 21세기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21세기 공산주의에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공산주의 심판하십니다. 사기꾼 칼막스 공산주의, 칼막스 사기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성령 세례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뭐가 첫째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세계 선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 선포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유무상통,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더라.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삼일째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것이 첫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를 향하여 첫째, 유일신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라.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믿고 천국을 소유하라. 영생을 소유하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네 소유 나누라.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심판 아래 떨어진 자입니다. 1997년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김일성, 1997년 하나님이 북한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거리마다 시체더미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공산주의를 가르칠 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21세기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한수 교사, 유한수 교수가 유튜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선포했잖아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1000년 이상, 1000년 이상 기독교 성경 말씀, 기독교 성경 말씀을 받은 나라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AD 900년대부터 러시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러시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으므로 러시아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나 러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1812년 나폴레옹을 들어서 프랑스 나폴레옹을 불러서 하나님이 러시아를 심판하잖아요. 몇 년도?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범했잖아요. 이 전쟁을 배경으로 나폴레옹 당시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톨스토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쟁이 톨스토이, 러시아 톨스토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 톨스토이가 책을 기록했잖아요. 전쟁과 평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범한 그 배경을 통하여 전쟁과 평화를 통하여 그 당시에 러시아 나라 타락상을 톨스토이가 폭로시켰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 넓은 땅을 가진 영주들, 그리고 그 밑에 노예 생활하는 자들, 그 가운데에 부자가 되고 타락한 자들,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한 생활, 톨스토이가 폭로시켰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 똑바로 가르칩니까?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AI 시대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나폴레옹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러시아를 경고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함으로 100년 후에 1917년 세계전쟁을 통하여 1차 대전 세계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러시아는 공산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공산주의는 어떤 사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뭐라고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주사파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주사파가 있습니까? 황정엽이 주체 사상을 만들고 주체 사상을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에 도망쳐와서 황정엽은 대한민국에서 죽었는데 황정엽이 발 아래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 주체 사상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뭐라고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1917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갔을 때 1941년 하나님께서 누굴 불렀죠? 히틀러를 불렀잖아요. 독일의 히틀러를 불러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러시아 전쟁으로 소비에트 공산주의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잖아요. 누구를? 러시아. 몇 년부터? 1941년 1945년까지 히틀러를 불러서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심판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앉은 공산주의는 국가가 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앉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자들, 북한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버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래야 마침내 1991년 고르바초프가 통치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는 사라집니다.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멸망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련은 지나가고 러시아가 회복됐습니다. 공산주의는 멸망됐습니다. 러시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공산주의 경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잖아요. 중국의 덩소평 목숨을 걸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잖아요. 백묘, 하얀색 고양이, 흑묘, 검정색 고양이. 색깔이 문제가 아니다.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를 선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지금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를 이끌고 가잖아요. 덩소평이 무엇을 느꼈죠? 공산주의 체제는 멸망한다. 이걸 갖다 느꼈잖아요. 21세기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다니엘서 10장 20절, 이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뭐라고요? 이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했잖아요. 다니엘서 몇 장으로 겠죠? 다니엘서 10장 20절. 그때는 이란이 페르시아죠.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와서 유브라디스 강 그쪽에 포로 생활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페르시아 군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헬라 군주가 나타날 것이다. 헬라 군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신론을 만드는 헬라, 그리스, 다신론을 만드는 그리스, 다신론 천하,
다시 뭐 철학을 만들어 많은 신들을 만들고 많은 우상을 만들어 헬라, 그리스, 유럽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다니엘서 몇 장? 다니엘서 10장 20절 이하.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1세기 부자를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부자가 되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 사상.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주체 사상.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주체 사상.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주체 사상.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절망할 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해답입니다. 인류 역사의 해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답. 사람이 절망할 때, 사람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절망에 떨어진 인간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영생을 허락하시죠? 이 대답이 물과 피와 기름입니다.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정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행하여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강도떼가 이 사람을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강도떼는 사라졌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살리겠습니까? 의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의사가 살릴 수 없죠? 이 사람을 율법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인 게 아니고 암병이 죽인 것이 아니고 누가 죽였다고요?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입니다.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인간입니다. 21세기 십계명 앞에 서보세요. 십계명. 다윗 왕이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 앞에 설 때 다윗이 절망자가 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세기 예수님의 율법 앞에 서보세요. 예수님의 십계명 앞에 서보세요. 예수님의 더 중한 율법 앞에 서보세요. 그만 죽어버립니다. 율법 두 가지, 율법의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음행자, 간통한 자, 살인자, 사기꾼, 약탈한 자, 탐욕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우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우상 섬기는 자. 율법 앞에서는 죽여버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의 역할은 정죄, 그리고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율법에 죽어가는 자, 어떻게 의사가 살립니까? 의사도 율법 앞에 서면은 절망하는 자가 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지나갔지만은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지파 사람도 지나갔지만 율법 가지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 두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율법 앞에 죽어가는 자를 살립니다. 살립니다. 율법에 죽어갈 때 포도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시 너를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에 살아남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포도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도덕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윤리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4대 성인 도덕으로, 4대 성인 군자, 4대 성인 도덕으로 윤리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원어가 뭐죠?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똑바로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충성, 원어가 뭐라고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믿음의 열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은 믿음이 예수님께서 너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심판하시면 인류 우주를 다 가졌어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 충성 원어가 뭐라고요? 피스티스.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종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경제 금송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피스티스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는 죽은 믿음 한 번 선포하시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원어가 뭐라고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완전한 자 가르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 똑바로 가르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온전을 가르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가르치지만 온전한 자가 되라 가르칩니까? 신학교 온전한 자가 되라 가르칩니까? 부흥사 온전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까? 목회자 온전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온전한 자를 만든다. 온전한 자를 만들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선 아가토세로고 선을 행하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거 다 잘라버리고 번영주 설교해주고 긍정의 심 우상 메시지 가르쳐주고 금송아지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 유물론 메시지 이렇게 박장대소 갖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살아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절망할 때,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죽어가는 부자, 죽어가는 종교 부자 하나님만이 살립니다. 죽어가는 정치 부자, 죽어가는 경제 부자, 죽어가는 지식 부자 하나님만이 살립니다. 물과 피와 기름은 하나님만이 살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물과 피와 기름을 처음에 어디서 가르쳤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과 피와 기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하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성령 세례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신학의 용어 중에 필리오케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죠. 필리오케 뜻이 뭐죠? 필리우스 아들, 필리우스 오케 아들로부터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 필리오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 요한복음 몇 장이죠? 16장 7절. 성령이 오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로부터 오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필요케 성령님이 아들로부터 오신다. 또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필요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님, 물과 피와 기름,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절망하는 인간을 건지시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총, 예수님의 연총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율법시대 전 이렇게 물과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똑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시대에 성막을 지었을 때 물과 피와 기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설계도 원어 미시바드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하늘 성전 설계도에 따라서 땅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 문 앞에 물과 피와 기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물두멍 물두멍에 물, 번제단에 피를 뿌려라. 번제단에 기름을 태워라. 물과 피와 기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율법시대, 모세가 태어난 후에 율법시대 성막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신다.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다. 지옥으로 떨어질 절망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기름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은 선지자 시대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은 실상. 똑바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 율법은 그림자, 예수님은 실상, 실상. 이제 실상, 예수님이 오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거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도성이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이 원어가 뭐라고요? 함께 거하다. 석해니 이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장막을 치시다. 예수님이 장막을 쳐서 성도와 함께 거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체, 율법은 그림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와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마곡간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곡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선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칩니다.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뭘 가르친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두 번째, 유향. 성소 안에서 향을 피웁니다. 성소 안에서 언제 향을 피우죠? 저녁에 성소에 불을 켤 때, 그리고 아침에 성소에 불을 끌 때, 맞습니까? 분향단이 향을 피우죠. 분향하는 제단, 분향제단. 이 제단이 뜻이 뭐라고요? 투샤스테리오, 혹은 구약에는 미접의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제물, 죽이다. 분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제물 되신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똑바로 가르칩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구약 성막에 몇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막이 몇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4가지 색상.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 블루, 청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두 번째, 퍼플, 자주색.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왕이시에요. 뭐가요? 자주색, 퍼플, 자주색. 21세기 국회, 사법부, 헌재, 성관이 헌재, 사법부, 자주색 옷을 입고 재판할 때
심판주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자주색을 입으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중의 왕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이게 성막의 색상입니다. 퍼플, 자주색,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주색을 입으신 왕되신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헌법, 한국의 모든 법률, 온 세계 서양이나 동양의 모든 법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시고 홍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홍색, 그리고 하얀색, 세마포, 예수님의 부활,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스칼렛, 홍색, 리넨 칼라, 하얀색, 세마포, 하얀색은 부활, 스칼렛,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꼭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바친 것,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첫째,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향, 향 제단, 분양하는 제단, 제물 바치는 것을 고백하고, 죽이다, 제단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 모략은 뭘 가르친다고요? 모략을 어디서 사용하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이 함의 자손이 이집트를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피라밋을 만들었잖아요. 피라밋은 시체를 보관하기 전에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들 때 모략으로 미라 처리하잖아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미라를 통하여 부활신앙, 미라를 만들어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미라를 만들어, 모략은 부활신앙을 가르칩니다. 이 모략을 어디서 사용했죠?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 39절 40절 이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몸을 받아서 미라로 처리하잖아요. 모략을 통하여 침향과 모략 한 달란트가 얼마죠? 33kg 정도. 침향과 모략을, 그리고 세마포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싸잖아요. 부활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
이제 율법이 말씀하는 실상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2장 11절이에요. 세 가지 선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되신다. 물과 피를 흘리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이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푸신다. 불세례, 성령 세례 베푸신다. 물과 피와 성령 세례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과 피와 기름. 그리고 모세 시대, 율법 시대도 성막 앞에 물과 피와 기름. 이제 율법은 그림자, 실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강조하는 세 가지 물과 피와 기름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죽음에 이르는 벽에 걸려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결 물과 피와 기름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이야. 성령 세례 베푸신다. 말씀하셨죠? 성령 세례 베푸실 때 불과 성령으로 불세례, 성령 세례 베푸신다.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하죠. 불을 받았다. 불세례. 불을 받아서 불덩어리가 내 가슴 속에 떨어졌다. 불덩어리 받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몇 시간을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자살로 끝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살로 끝난 사울 왕. 사무엘상서 19장 22절 24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어디까지 찾아왔죠? 라마나요 사무엘 선지자 나실이 평생 나실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서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잖아요. 다윗이 여기에 도망쳐왔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머물고 있었죠. 이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하여 찾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 왕을 덮어버렸잖아요. 사울 왕은 성령의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여 어이 뜨거 옷을 막 벗어버리잖아요. 누구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성령 받고 뜨거워서 옷을 벗어 지키잖아요. 사무엘 앞에 사울 왕이 땅바닥에 떨어져 쓰러지잖아요. 21세기 말로 입신 들어간 거죠. 사울 왕 입에서는 이제 예언이 터집니다. 프로피사이 예언합니다. 예언자가 됩니다. 성령 불에 몸이 뜨거워집니다.
옷을 벗어 제낍니다. 체면도 뭐도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입신했죠? 온종일, 온밤, 1시간, 2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온종일, 온밤,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불길에 뜨거워 견디지 못하며 옷을 벗어 제치며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불 체험했습니다. 질문합니다. 21세기 질문합니다. 사울이 변화됐습니까? 사울이 성령 체험하고, 사울이 성령 불덩어리 체험하고 예언하고 입신했지만 사울 왕이 변화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뭘 간증합니까? 뭘 간증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었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자랑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고 변화됐다고 자랑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은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속성 칠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팔복을 간증해야 합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 예수님께서 팔복을 지키라고 명령하잖아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오의, 긍휼, 청결, 화평, 오의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라. 오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팔복을 간증해야 합니다. 불 받았다고만 간증하는 자 누굽니까? 불 받는 것은 누구죠? 자살한 자, 사울 왕도 성령 불 받았습니다. 온종일, 온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옷을 벗어 제키고 성령에 따라서 예언했습니다. 온밤, 온낮을 성령에 따라서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팔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7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 맺어 요한계시록 7복,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마카리오스 7복,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예수님 안에서 순교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교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몇 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12절.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지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도둑처럼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처럼 재림하실 것이다. 네 옷을 지켜라. 네 옷을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흰 옷을 가졌습니까? 흰옷 없는 교회, 땅에서 성공했지만 흰옷 없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 것 자랑하면서 세상 지나가는 연사, 기적의 연사를 자랑하고 살았다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대 교회, 흰옷이 없는 사대 교회, 흰옷이 없는 사대 교회. 뭘 자랑합니까? 뭘 간장합니까? 흰옷 준비한다고 흰옷을 준비한 것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세마포 옷을 준비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세마포 옷이라고 했죠? 성도의 옳은 행실. 원어가 뭐죠? 디카이오마, 옳은 행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옳은 행실을 파괴시켜버리고 오직 믿음 젖먹이로 천국으로 끌고 가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봉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이 세마포의 빛을 보세요. 빛을 발하는 세마포 옷. 어떤 사람의 세마포 옷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야. 어떤 세마포 옷은 태양처럼 빛을 발합니다. 어떤 세마포 옷은 별처럼 혹은 달처럼 빛을 발합니다. 어떤 세마포 옷을 자랑합니까? 어떤 세마포 옷을 자랑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분리됩니다. 이 분리가 뭐라고요?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여기서 갈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여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와 분리되잖아요. 이 분리되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켜라.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분리시키는 심판 경고하잖아요. 여섯 번째 복, 요한계시록 22장 7절 8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첫째, 요한계시록 1장 3절. 첫째 복도 말씀의 복이죠. 말씀을 지켜라. 결론 마지막도 요한계시록 22장 7절 8절.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첫째도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다. 여기에 7가지 복에 성경에 나오는 7가지 복, 8복, 여러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기적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방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방언 통역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복 똑바로 가르칩니다. 첫째도 말씀, 말씀의 복, 마지막도 말씀의 복, 자기 옷을 계속하여 빨아라.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태양처럼 빛나게 하라. 태양처럼 빛나는 세마포옷을 준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 불받았다고 간증하는 자, 그리하여 입신했다고 간증하는 자, 그리하여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간증하는 자,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간증하는 자,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결론은 열매,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똑바로 가르치니까. 첫째도 말씀, 결론도 말씀, 똑바로 가르치니까. 이렇게 사울이 라마나요에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성령이 덮어버렸잖아요.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사울왕이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리하여 성령의 불에 붙잡혀 옷을 벗어 제끼고 온 종일 온 밤을 예언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누리면서 이렇게 입신을 체험을 했지만 사울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간증합니까? 무엇을 간증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무엇을 간증합니까? 사울은 19장, 사무엘상서 19장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사무엘상서 20장 1절이야. 월상 예배, 무슨 예배? 월삭 예배. 한 달에 매달 첫날 월상 예배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준비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니까. 언제 죽인다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준비했잖아요. 무엇을 간증합니까? 성령 받은 거 간증합니까? 불 받은 거 간증합니까? 지나가는 은사 받은 거 간증합니까?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도 말씀, 결론도 말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닮아가는 것,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사울이 이렇게 불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했지만 사무엘상서 20장에서 월삭을 통하여 다윗이 월삭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그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일 것이다. 라마나요에서는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제는 월삭 예배에서 보자. 기보에 있는 궁궐, 사울의 궁궐에서 월삭 예배 드릴 때 다윗이 예배에 참석할 때 창을 들어 죽일 것이다. 무엇을 간증합니까? 무엇을 간증합니까? 이리하여 사울이 그때 나타나지 않은 다윗을
월성 예배 때 만나지 못하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들어 창을 던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간증합니까? 불받은 거 간증합니까?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라고 간증합니까? 은사가 터지더라고 간증합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성령 불받았으면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무엇을 계속하여 가르치는 거죠? 사울은 불 체험하고 성령 은사 체험하고 입신학을 체험하고 사무엘상서 21장 18절이에요. 사무엘상서 22장 18절이에요. 높성전, 높성전은 무엇을 의미하죠?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 실로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나서 높에 옮겨갔죠. 높성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는 높성전. 이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죠? 엘리멜렉 대제사장. 엘리멜렉 대제사장이 목회하는 높성전.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85명, 제사장 그룹 85명을 학살시켰잖아요. 성령 체험했다고 불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입신했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성령 은사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사울왕처럼 뜨겁게 체험한 자가 있습니까? 온종일, 온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체험한 자 있습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체험하고 제사장 그룹 85명을 학살,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숨쉬는 자, 어른,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숨쉬는 자 학살. 성령 불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졌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맺었습니까? 팔복,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팔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7복을 자랑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이웃집의 아내를 체포하여 간통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살인자로 절망합니다. 21세기 부자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정치부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굴 심판하신다고요? 정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들 때, 종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들 때, 지식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들 때, 경제, 금송아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21세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들어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절망할 때
사람이 하지 못하여 절망할 때 하나님만이 하신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신다. 모든 우상,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인간이 만든 신은 다시는 다원주의, 우상이다. 우상이다. 오직 선하시는 분은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삼일체 하나님이 물과 피와 기름으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